최고의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는 그 흐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역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미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거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뭐로 우리가 아는 것인가?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권성징을 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외적 속성과 내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외적 속성은 하나님 하신 일들이죠.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지존자요 전능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에는 내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 속에 거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로우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 거룩 속에 지금도 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셨고, 바로 성령께서 이 구원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이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바로 이 구원 역사에 선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눈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형님들이여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왜 팔리게 만드셨죠?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왜 코로나19인 것인가? 왜 4차 산업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두어서 이렇게 도발하게 만드는 것인가?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라는 눈으로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죠. 그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 쓰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동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져서,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요셉을 이미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힉소스족이라는 셈족을 고요히 함족에 다스리는 애굽 땅에 갑자기 침공하게 만들어서 왕조를 뒤집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내려가는 것이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은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셈족인 힉소스족이 함족이 믿을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요셉을 세워서 총리를 만들어서 이 모든 배경적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꾸어서 요셉한테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왕조를 한 뒤집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변을 종살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출애굽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구원 역시 이런 이 모든 과정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왜 강성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군노와 상노를 닦았는데 그 길을 다니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지니까 로마가 복음을 또 놓쳐버리고 성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인가 하면은 중국 북방에 있었던 흉노족들을 흉년을 당하게 만들어서 그 민족을 이동하게 만들어 이제 카스피 지역 쪽에 그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치게 만들고, 게르만족들이 또 살아남게 해서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정복하는 것인가? 로마를 정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전 유럽으로 확산하게 만들어서 성가도 하는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이루기까지 뭘 중심으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서 세계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한 말에 성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고 36년 동안의 고통을 나게 만들고 이걸 통하여서 또 북쪽에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오게 만들고 이 나라를 또 부흥시켜서 세계몽할 수 있도록 우리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우리가 뭐로 보는 것인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구원역 이루가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 것인가?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요셉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셨어요. 하나님 모세 중심 모든 역사에 승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지금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뜨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뜨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구원 역사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결단의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모든 축복의 문을 그분이 여시는 겁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나요? 절대 주권이 그분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의 축복 속에 정말 살길 원한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맞춰야 되질까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리라.
오늘 그 결단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녹아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역사의 주관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버셀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몸에 구성되는 그 형상을 보도록 만들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은의 나라는 그 페르시아고 노스의 나라는 헬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철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를 세울 것임이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공생과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12제자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을 수임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로마에 속된 상태에서 속아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이루도록 하나님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만들고 속국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구원 역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을 무엇으로 선택하셨나요? 이 구원 역사 이루는 이거 하도록 선택했는데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구원 역사는 관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왜 세우고 왜 나를 무너뜨려 일을 하는 것인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인데 바로 누가 역사의 중심에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하는 구원 역사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지금 속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정치, 경제, 모든 입법, 사법 이걸 다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권한이 없는 것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총독 앞으로 가져가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나왔지요. 그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명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왜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세웠을까요? 이 제목을 붙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냥 가이사죠. 그냥 다른 왕이 세워지면 그 황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도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급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가 뭐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정죄를 받아야 사형 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죄명을 붙이는 거죠.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게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하면서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실 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장면도 왜 그분을 기록한 것인가 하면은 왕으로신 그분 앞에 예물 드린 이 장면을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많은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것도 왕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수많은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냥 총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장면 수없이 그 돈이 많이 나와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는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 자신이 왕이라고 시인하셨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죽으시는 것인가요? 왕의 제목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에서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에서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라 약속하셨죠. 바로 뭘 꺾는 겁니까? 사단의 대가를 꺾는 왕리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가요? 바로 뭐가 되시기 위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죄의 문제와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만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절 되면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연주되기도 하죠. 메시아의 53번이 할렐루야는 이름을 붙는 합창곡이 나옵니다. 그 합창곡의 하이라이트가 주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납니다. 주의 주 왕의 왕 하시면서 또 길이 왕노를 하시리라고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로 지금 정죄함을 받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 제목으로 죽으시는 것은 예수는 누구시란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하시고 사드세를 꺾는 바로 그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영리를 알미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구원 역사 이루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악역으로 쓰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구원 역사에 덜덜이라고 겨우 쓰임받는 자도 있는 것인가 하면은 또 실질적으로 악으로 쓰인 자를 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나니라. 악인도 필요해요. 자,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속력을 내는 엑셀러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죠?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 나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뭐가 같이 필요합니까? 엑셀도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 구원 역사 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야 돼요. 악역으로 쓰임받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여자가 또 모함을 해야 또 감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냥. 바알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야 10가지 주장이 퍼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뭐로 쓰임받았나요? 악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악으로 쓰임받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재판하게 되어지는 재판관으로서 비로 총독이 등장을 하고 대성이 등장을 하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또 선동당하여서 예수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는 무리들까지 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하는 군병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같이 합쳐져서 하는 구원 역사 지금 이루가시는 거거든요. 총독은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독은 유대를 지금 전체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한 것이 이 보고가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이 대상과 백성 장들이 예수를 갖다가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 속물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 대시장이냐?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교회 목사 장로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왜 지금 코로나를 핑계대서 예배를 왜, 교회를 왜 핍박하죠? 교회가 시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방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도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석방하기를 사실 원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살아난 아내가 꿈속에서 죄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정했던 모습도 나왔죠. 그죠? 자, 유대인 명절이 되어지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죄수를 하나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걸 빌미로 삼아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라바를 놓을까, 예수를 놓을까 하고서 그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대상과 장들 선동을 받았던 이 무리들이 소리 지르죠. 바라바를 놓고 누구라?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죽이라고. 참 저는 바로 예수를 죽이라 소리친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떡 먹은 놈들도 예수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놓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니까 이들이 더욱더 소리 질렀어. 그냥 그 너무 소란하니까 총독이 밀란이 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넣게 되지니까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들어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란 말이거든요. 그 밀란이 일어나게 되지면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여서 소환당할지도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보존하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 뭐 대문을 하고 뭐 광문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잘하고 못했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자동차 타고서 서로로서 집회하겠다는 부분들을 이걸 재판부가 허용을 못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플로리다 보니까 우리보다 코로나가 10배나 더 심한 미국 같은 경우에 차량이 3만 대가 동원돼 나와가지고 100km 넘도록 차량 시위를 해도 아무 간섭 안 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걸 혹시나 재판관이 잘못 허용했다가 요거도 뭘까 싶어가지고 이거 허용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그 정말 인간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리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못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죄인의 몸으로서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성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 악한 자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예수 정적에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를 지게 만든 것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게 되지는 거죠. 내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죄를 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것은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는 대로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죄 짓도록 하나님 버려둔 것이지 하나님 죄지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신분 자체가 뭡니까? 이미 마귀 자식이라. 이미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 사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지 하나님 죄지게 만든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사악한 죄성대로 지혜비 마귀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냥 허용하신 것이지 이걸 신학적으로는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에요. 망하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왜? 지금 망할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 그냥 버려두신 것이에요. 하나님 구원 약속 중심으로 지금도 악인과 선의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이 눈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공수의 최대 사역의 십자가의 사건들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의 정죄함을 받고 또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왜 못 박게 만든 것인가? 그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거든요.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죠. 이사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의 성취입니까?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빌라도 법정에 쓰신 예수님은 누군가요? 자, 서론에서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했나요? 바로 그분이 찬용 창조주와 전능자요. 거룩한 바로 그분이 천사의 찬양 가운데 영원히 구하신 영광력이 구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수가 지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수모를 당하신 겁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 석방을 원하여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악한 것이 없다. 그 무슨 악한 향한 것인가.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서 난 무죄하고 깨끗하다. 너희가 당하라고. 그때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합니다. 백성에다 대답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혀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피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저주가 추후 70년에 그대로 임해요. 티토 대장에 의하여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 공중분해되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리방어하는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죠.
1900년 동안 수많은 민족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지는 비참한 최후를 이 결과를 낳게 되지는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이 결과입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우리 후손에 돌릴 것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구원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주후 7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인데 30세 공생이 시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33세 때니까 34살 정도로 보게 되지면은 그럼 주후 70년이면 얼마 정도 개입이 있죠? 35년의 개입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흥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뭐 하는 걸로 합니까? 세계복음이 수임받아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곳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의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이 언제 흩어진 것인가?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흩어져서 이들이 뭐하도록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어디에 쓰이도록 만드는 것인가?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구원 역사 때문에 쓰임받아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구원 역사 이루는 겁니다. 이 구원 역사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은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주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길 위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 열매를 먹는 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 우리다 먹이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 권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로 확정한 사건자들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땅 위에서 내 증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가 깨달은 것인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20장 24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않는다고. 뭘 발견한 겁니까?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 역사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중심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래 이건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달았던 그 바울과 전도자들 이들은 뭐였나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면 언제 임마누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건가? 전도 현장 속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것도 함께 하시는 분이 이미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함께 하시면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 역사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축복인 것인가요? 한 구원 역사의 그 인생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메시지가 나왔지만 한 단어를 붙들었어요. 한 단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내가 전도자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역사의 신고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승리하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웃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사업의 목적도 시집가고 장하는 목적들도 여러분들이 모든 돈 버는 목적과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최고 축복의 길 이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 속에 오늘 결단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늘 또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역사에 나의 인생이 방향을 맞추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보존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국가 문제나 사회 문제나 나 자신 모든 문제 사건을 이제부터 복음과 전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나를 이룬 일들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이 일들에 이제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요 전능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 이유를 이 한 시간 깨닫고 생명물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 인생에는 구원 역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결단하신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나의 삶을 통하여서 237개 나를 살리게 되지는 삼천제자 운동과 사랑과 성교의 렘드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나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